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오늘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많이 부르십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십니까? 생각보다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바빠서 이 찬양을 잘 못 부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오후 찬양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면 우리 카리스 찬양팀과 함께 많은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온라인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때만큼은 그래도 많은 찬양을 부릅니다. 얼마 전 어디 봉사 갔다가 카페에 잠깐 들렸는데 모처럼 막 캐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너무 차갑게 아니요. 그래서 네 하고 말을 못 이어가고 제가 그냥 그 음악만 감상을 좀 했습니다. 요즘은 캐롤도 듣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할 수만 있다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사역할 때 이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한 서너 가정이 모여서 꼭 12월 이맘때쯤 되면 저기 팔당에 뭐 별장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땅인데 이렇게 건물 하나만 딸랑 있는데 거기서 서너 가정이 늘 이맘때에 찬송가 1장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부른대요. 부르다가 지치면 쉬었다가 기도하고 또 같이 부르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있잖아요. 다 한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거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바쁜 일정 가운데 꼭 12월 이맘때쯤 되면 그 서너 가정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예요.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처녀예요. 그런데 천사가 네가 잉태할 거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마리아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근심과 두려움, 무서움이 다가오겠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만 했을 뿐인데 아기를 잉태할 거라고요?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무서워하지 말라니요. 이게 은혜라니요. 이게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의심할 텐데 너 어떤 남자랑 만나서 아기를 가졌어? 하고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은혜를 입은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또 엘리사벳에 대한 소식도 듣습니다.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천사의 말에 그냥 응답해 버렸어요. 말씀대로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두려움도 있고 근심이 있었지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러 갔는데 정말 그 아이가 6개월이 되었는데, 저는 아기를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6개월 되면 발로 찹니까 안 찹니까? 차요? 다행이네요. 차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태 속에서 복중에서 어떻게 해요? 뛰어논대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지금 아기를 가진 지 정말 6개월이 지나고 이 아기가 복중에서 뛰어놀고 있다라는 그 엘리사벳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근심과 두려움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이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 예수를 내가 잉태하였다라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힘차게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가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누구의 노래가 나와요?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한나의 노래, 그 한나의 기도와 거의 앞부분이 유사해요.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학자는 그럼 이 마리아가 그 한나의 그 기도문을 베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합니다. 종교 교육이 철저해요.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이 마리아도 유추해 보건대 신앙심이 깊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어요? 기쁨과 어떻게 해요? 주를 내 영혼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두렵고, 관계 때문에 두렵고,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리아도 복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는데 이렇게 주님을 영혼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기뻐하고 더 영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이렇게 찬양하며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내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구주를 기뻐하며 찬양했는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 되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인데, 요셉이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그 당시 목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있던 지역이 어디예요? 나사렛. 아주 작은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겸손함도 있지만 여종의 비천함으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신의 태도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비천한 사회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여인으로 칭송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마리아를 행복하다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이 시점부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한 당신이여 라고 부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비천한 요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톨릭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로마 가톨릭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로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합니다. 무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구를 대신 마리아에게 간구하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소원을 간구하고 축복을 부탁하는 그런 일들을 캐톨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신격화될 수 없습니다. 비천한 요종이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었고 부족하지만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 땅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다? 아니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이 마리아가 이렇게 구주를 기뻐하며 찬양하였던 이유는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큰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럼 큰 일이 좋은 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큰일 났다 하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을 일컫잖아요. 아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뭔데? 뭐 이렇게 나쁜 일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큰일은 좋은 일에 큰일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을 구원하실 분,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능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 때 아기를 낳아요?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그럼 가능합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권력을 찾아가거나 어떤 물질을 찾아가거나 그런 것 찾아가기보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환난이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환난이 다가와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이 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밤에 이제 밤하늘을 그리고 별도 그리고 달도 그렸어요. 나무를 그리는데 나무가 다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그림을 보고 얘 왜 이 나무들이 다 누워 있니? 라고 묻자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밤이잖아요. 밤이니까 나무들도 자야지요 하면서 나무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순수하죠.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순수한 아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난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질서인데 반해 하나님은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몰아내십니다. 보잘것없는 이들을 오히려 높이 세우십니다. 배고픈 사람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십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의 노래는 억눌린 자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고 권세 있는 자들을 파하며 줄인 자를 배불리 먹이시는 내용이 오늘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서 어찌 보면 놀라운 변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노래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 구세주를 통해서 세상에 하시는 두 가지 일을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잘못된 삐뚤어진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권세, 권력을 심판하십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도 교만함이 철철 넘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으십니다. 이사야 63장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팔을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팔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팔로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되는데 마음의 생각이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차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죠.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외모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오시면서 하나님 몇 번 정도 필요하셨습니까? 몇 번 구하셨습니까?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사업, 돈, 건강, 자녀, 이것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바벨탑을 쌓아가잖아요. 누구에게까지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를 사용해서 그들을 다 치셔서 온 세계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내리치셨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고라 일당을 내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치셨습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자는 패망하거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찬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삐뚤어진 권력을 바로 세워 가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세상을 바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되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바르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삐뚤어진 잘못된 이 부를 심판하십니다.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재물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재물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그 재물 많은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빈손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팔은 공의의 팔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팔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비천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유랑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높여주셨습니다.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천한 곳에 말구 위에 나셨지만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역사는 부자, 권세 있는 자,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 줄인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부자, 권세 있는 자들은 오히려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천합니까?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가난하십니까? 주님께서 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하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권세가 있다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 가난한 자, 줄인 자, 비천한 자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벌써 몇 년째 소망 박스를 이맘때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소망 박스 1,004개를 만드는데 그 박스 안에 10,000원 이상의 물품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이 양독 일동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그리고 양로원, 요양원, 또 수고하는 기관, 관공서, 또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다 나눠줄 거예요. 왜 나눠줍니까? 왜 나눠줍니까? 성탄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직은 주님을 모르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고 평화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그들을, 줄인 자를 돌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는 어때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도 모르게 무시하려고 해요. 그럼 그거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줄인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먼저 돌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늘 이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오히려 가난하고 줄이고 비천한 자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거기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산 동무교회 수많은 우리 목자들, 기관장들, 기름 부어 세우심 받은 주의 종들이, 모든 교역자가 어떻게 해요?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 둔다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연약한 아기들, 어린 아이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4절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셨다라고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힘들 때, 환난 당할 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어떤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그냥 잉태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힘있게 영혼으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세주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든 백성을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영혼으로,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에서 우리 교회 학교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성탄 축하 발표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시간 내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선곡하고 준비하는데, 우리 어른들도 이 대림절 기간에 마리아처럼 주를 많이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 여기고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